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죠. 뿐만 아니라 웃음도 있고 즐거움도 있죠. 이렇게 인생의 그 희노애락에 관한 문제가 인간 삶의 한 내용이죠. 인간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웃음 끝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 근심이 있는 그런 양면이죠. 우리가 슬픔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근심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슬픔과 근심이 지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게 이제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이제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둘러싸여 사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즐겁고.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아파요.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난다, 그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참을 끼얹듯이 또 누가 지옥에 갔다 하면 얼마나 또 슬퍼요. 그렇게 자식 둘이 있는데 큰 자식이 이제 부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근데 곧바로 작은 자식이 망했다는 소식 들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이런 그 양면성의 관계에서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행복을 우리 인간이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양면성은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각자 자기들의 저울로 달아봐서 웃을 때 그 웃음보다 슬픔이 더 크면은 씁쓸한 웃음을 웃죠. 씁쓸한 웃음을 웃고, 즐거움의 끝에도 무슨 그 문제가 떠오르면 근심에 빠지죠. 완전한 행복은 있을까 없을까 하는 이런 거를 오늘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잠언서는 무슨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대입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삶은 이 땅에서 다 보실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기쁘겠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니까
사랑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또 마음에 슬프겠어요. 예. 어떤 사람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이제 이러한 양면의 세상을 예수님이 겪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데, 예. 하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인간이 망하는 것을 기뻐할 리는 없죠. 예. 인간이 망하는 것에 대한 아픔, 예. 괴로움이 있겠죠. 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는 거죠. 성령의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근심한다.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쉬게 하고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그죠?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은 흰색이에요. 백열 상태라고 그러는데 흰색 단세입니다.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의 몸에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처럼 아름답고 또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어미하게 예수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 길로 가야 돼요. 물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니까 앞섰다가도 뒤떨어지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예, 먼저 믿는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쟁의 관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함께 달궈져서 그의 몸에서 예수만 나오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짝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걸 정결한 처녀라고 합니다. 이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가 어떻게 처녀가 되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분도 있겠지만 영적인 뜻이니까 정결한 처녀란 무엇이냐, 그죠? 사실 처녀라고 하면은 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즐겁게 하고 마음으로 이제 계산도 하고 저울에 올려놓고 타로도 보고 잣대로 재보기도 하면서 이제 짝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상태는 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정결한 처녀라고 할 수가 없죠. 예, 짝을 정해서 완전히 이제 일편단심이 돼야죠.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야죠. 그게 이제 결혼입니다. 결혼 상대로 이제 굳게 정하고 그 길로만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정결한 처녀고 결혼식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부부로 성혼을 선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부부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 통제하는 그 본질이 기름 부음의 본질입니다. 기름 부음의 본질이 짝으로서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시종으로서 기름 부음이 아니고 완전한 짝으로서의 기름 부음입니다. 짝으로서 기름 부음도 이제 성경에서는 비빈의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왕비의 기름 부음이 있고 왕후의 기름 부음, 곧 이제 술람이라고 해요.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하는 그런 의미의 그 완전한 결합으로서의 짝인데요. 그거는 이제 술람이라고 그래요. 술람이 레벨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짝으로 이렇게 예수와 한 몸 돼서 하나같이 되어서 예수만 그 몸에서 드러나는 거죠.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면 성령이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시죠. 그런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고 세상처럼 예수를 배척하고 세상은 예수의 통제를 안 받잖아요. 세상은 예수의 아까표로 안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고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이제 그 지혜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지혜의 풀무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져 갖고 그 지혜가 내 몸을 사용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의거든요. 그 의의 풀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달궈져서 예수의 의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는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거룩함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얗게 달궈져서 거룩함으로 예수가 나를 통해서 거룩함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 거죠. 구속함의 예수님은 그 구속함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우리가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사는 것, 이렇게 될 때 성령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앞에 엎드려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산단 말이에요. 살면 그 금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럼 성령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흰옷을 사서 입으면 우리가 이제 흰옷을 입은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성령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예,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예수와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원수는 대적이라는 거예요. 간음.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성경 말씀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마음이 간음했다 그랬어요. 예. 시선 강간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남자를 쳐다보고 여자를 쳐다보고, 그리고 그 눈빛을 전하고,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마음을 바쳐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죠. 예.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다른 것이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예.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긴 것이. 벗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친구란 말이에요. 동질성. 벗긴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질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와 동질성인데, 예수와 친구죠. 근데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처럼 예수를 배척한다 그죠. 세상 사람처럼 예수를 완전히 배척한다 그죠. 그리고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그죠. 예수의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삶으로 가지 않으면 세상과 동질이죠. 그렇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야 예수와 동질이 되고요. 동질이라는 말은 벗이란 뜻입니다. 친구, 동물란 뜻이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없이 사는 그 본질로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세상과 벗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야 하는데 사로잡히지 않는다 그죠. 그것이 바로 본질이 다르다 그죠. 본질이 다르니까 세상은 하나님 기준으로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거든요. 빛과 어둠은 상극이죠. 영원한 원수죠. 대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셨어요. 성령이 시기한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이 시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기할 때 우리도 같이 성령이 시기하는 그 대상을 같이 시기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질투를 마음에 담아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죠. 이제 성령의 소리를 담아서 성령을 대신해서 그 성령의 시기하심을 전달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자신이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 그죠.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예수만 나의 짝이다 그죠. 짝이라고 하는 것은 잡신이나 또는 WCC입니다. 잡신이 내 몸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귀신, 마귀가 다 잡신입니다. 그것들이 내 몸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이죠. 그러니까 자기들 그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를 믿는 것도 그게 이제 WEA입니다. 그것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다 쫓아버리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에 끌려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 그래야 성령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시기하면 안 되죠. 우리들 자신이 성령의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시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성령이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이 기뻐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가 성령을 시기하게 하면 우리도 같이 성령과 함께 그 시기에 참여해서 그 문제를 성령의 도움받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이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WCC 잡신에게 줘서는 안 되고, 인간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고행주의에 바쳐도 안 됩니다. 오직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 백열 상태, 흰색, 단세가 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 기도에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갖고 예수가 마침내 그 사람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하얗게 달궈집니다. 그렇게 살면 이런 그 우상숭배, 영적 간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힘이 없으면 그 피조물의 인력에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하고 오실 예수지만 그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더라면 이렇게 이런 여자들한테로 가지를 않죠.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귀신의 상에 참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 짓을 한 그 두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장선 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달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 바알불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희망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셀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두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러니까 성령을 식인하게 하면 재앙이 일어나요. 성령을 식인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붉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는 그 거룩한 은총 속에 들어가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 하는데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데요. 이 구하는 게 인간 입으로 안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 얼굴빛이 보이거든요. 그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저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몸을 잡신에게 주지 말고 또 성적으로 더럽히지 말고 마음도 세상과 짝하지 말고 완전히 성령의 전으로서 완전히 이끌림을 받으려면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야 됩니다. 완전히 연합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었다는 말은 그 24,000명이 그 여자들하고 간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알 부울에게 그 제사를 하는 그 사제들이 전부 여자들이에요. 창녀들이죠. 그 창녀들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끌어안고 그 짓을 한 거죠. 근데 그 백성 중에 하나가 그 여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막 있는 그 거룩한 영역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 짓을 했어요. 근데 그 비누아스가 창으로 깨뜨려 죽였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여기서 성령의 질투심으로 같이 질투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성령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성령이 질투하는 것을 그대로 함께해서 그 질투에 그 척결하는 손길로 들여진 거죠. 질투를 척결하는 손길로, 질투 일으키는 자를 척결하는 손길로 들여진 거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셀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노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평화의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쉬게 하는 것에 함께 참여해서
예, 성령의 그 시기하는 문제를 성령의 손길이 돼서 해결해 드리는 그 사람은 평화의 언약을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령에 슬퍼하는 게 뭐예요? WCC죠. 예, WEA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이 굉장히 싫어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기도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성령이 시기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차고드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비나스를 통해서 그 질투의 대상을 척결한 것처럼 그렇게 척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악을 제거한다는 거죠. WCC라는 악을 제거하고 WEA라는 악을 제거하고 세상과 짝하는 것을 제거하는 거죠. 오직 한국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데 전심전력하는 이 흐름만 남겨놓고 그 반대 세상과 짝하는 것들은 다 잘라버리는, 성령이 시기하는 건 다 잘라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은 옛날에 비누아스가 받은 것처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준다고 그래요.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드리는, 성령의 기쁨을 회복시켜드리는 이런 손길로 드려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봐야 돼요. 무엇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지, 무엇이 성령을 근심시키는 건지, 무엇이 성령을 시기하게 하는 것인지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면 예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사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질명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그렇게 되면 기도의 힘을 얻어요. 그래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권능, 그리고 이 비누아스처럼 성령을 질투나게 하는 것을 척결하는 그런 권능을 받아가지고 한국교회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되면 WCC가 있을 자리가 없죠. 교회 안에 온갖 잡신들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는 거, 하나님을 괴롭히는 영적인 음란들이 있을 수가 없죠. 영혼육의 음란이 다 사라져야 돼요. 간음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권능으로 그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사실 비누아스가 예수한테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슬퍼하고 성령이 근심하고 성령이 시기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안약으로 눈을 발라보고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능력을 받아서 해결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죠.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이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미디안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괴계로 너희를 박해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족장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여호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계책을 부린 자가 발람이었던 거죠. 발람이 이제 돈을 받아먹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게 저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저들을 죽게 만들자. 방법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그렇게 해서 망하게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멸절시키실 거다 하는 이런 그 계책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악성을 다 척결하는 힘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악성들이 악습들이 악의가 악심이 악행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아서 교회의 그 정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으로 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해방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예. 성령 기쁨은 우리가 예수와 한 짝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통제받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예. 무엇을 하든지 예수와 짝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예수와 짝이 돼서 하는 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물론 이제 예수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들어 드리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완벽하게 예수에게 사로잡히는 관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성령의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22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사는 것을 성령이 요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해도 안 되고요. 성령을 해방해도 안 됩니다. 우리 그거 조심해야 돼요.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갖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해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예수님께 매달려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독하는 자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 주신 그 거룩한 영에게 그 영의 간절함은 우리를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슬프게 하면 성령의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못 받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선 사역이 안 되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무슨 일이든지 예수가 성령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성령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고. 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까. 예.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 예.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도 함께 해야죠. 예. 성령의 즐거움도 함께하고 성령의 시기도 함께하고 성령의 근심도 함께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자들을 척결해야죠.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자들을 척결하고 오로지 성령의 끌림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신부는 이제 예수님의 짝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로 들여져서 완전히 예수와 한편이 된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성령의 기쁨 중에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가치를 깨닫고 이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은 욥의 감사인데요. 이거를 주권 감사라고 하고요. 주권 감사는 하나는 세팅 감사고 하나는 인도하심의 감사예요. 그걸 완전히 감사를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려면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바로 이제 욥의 감사라는데 주권 감사입니다. 주권 감사는 세팅 감사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 두 개를 온전히 하면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에게 완전한 짝입니다. 아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그렇게 예수 편에 완전히 예수의 완전한 짝이 되어야 돼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받은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이르시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목해 하던 자들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역도 안 되거니와 성령이 없으면 예수와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온전히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지킨 자도 있고 안 지킨 자도 있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감나문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나, 야고,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레메와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실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이렇게 이제 그들의 기도가 이제 상달되는 시간이 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신 겁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사역할 수도 없고 예수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모셔야죠. 성령을 모시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개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눠줌이라라.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에 의해서 그 발전한 겁니다.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면 예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령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죠. 성령을 실인하게 해도 실인하게 하면 연병이 퍼진다고 하죠.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뭔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배워야겠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를 배워서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제 웃음 끝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그 근심이 있다는 말인데요. 우리는 성령의 기쁨과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사에 살아가는 사람의 아픔도 같이 하고 또 즐거움도 같이 하자. 이런 말로 이제 말씀을 풀면 안 돼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성경 곳곳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것도 그래요.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 앞에 서게 하고요. 성령만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의 진리, 복음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쁨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림을 받으면요. 그 찬송의 옷을 입혀요. 그래서 성령이 이끌려서 열심히 감사 찬송할 때 할문이 열리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깨우쳐가지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응답을 받죠. 그 기도의 능력 중에 상사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이 정면으로 오면 갈망이 주어지는데 그게 상사병입니다. 그걸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합돼서 성령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